2017년 특별교통집회,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특별교통.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함. 1주 5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진리가 다 성경 안에 들어있고 성경 안에 없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진리들을 열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입니다. 지난 여러 세대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진리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의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릇입니다. 이것은 루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루터 전에도 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다만 이 진리를 더 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에 있어서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이 진리가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현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중요하고 중대한 진리들이 많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를 더욱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축적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은 오늘날의 진리들의 기초를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축적된 하나님의 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조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조류는 이전 시대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앞선 모든 형제들로부터 매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서 도움을 얻었지만 우리의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 친첸도르프, 모라비안 형제들, 캐직 사경회의 메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이든 마이어 박사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90세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는
영적인 실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일이 다만 사람을 구원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참으로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육체가 개입하거나 자아가 어떤 입지를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오늘날 회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현재의 회복과 관련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한 사역의 첫째 단계인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4가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3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처음 2가지 것들은 그분의 출생과 관계되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인성과 관계되며 네 번째는 그분의 죽음과 관계됩니다. 그분은 인간 생활을 통과하신 후에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구속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셨습니다. 비록 구속된 사람들이 산출되었지만 교회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2번째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이 단계의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교회를 산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복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구속받은 성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로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산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주님은 그분 자신을 7배로 강화시키시어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심으로써 교회의 타락에 반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몸에 관하여 말했지만 나는 바울이 실제적인 몸의 건축을 보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들에서 표현된 교회를 볼 수 있었으나 실제로 온전하고 완전한 몸인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산출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3번째 단계, 즉
그리스도께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강화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을 산출하는 첫 번째 부분, 곧 육체되심의 단계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산출하는 두 번째 부분인 포함의 단계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상관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이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누가복음 제14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수종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으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치시어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물에 빠진다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첫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는 비유를 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첫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혹시 그대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은 경우에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그대에게 와서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 그대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주인이 그대에게 와서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니 그때 그대는 함께 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리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보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잔치를 베풀거든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대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대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음식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그가 자기 노예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양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보아야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방금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가 없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예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일을 그대로 보고하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노예에게 빨리 도시의 큰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예가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노예에게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던 큰 무리를 향하여 돌아서시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기초만 놓고 완공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으며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완공하지는 못하였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자기 병사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청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맛을 내겠습니까?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내버려집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